안녕하십니까? 데살로니가 후서 마지막 시간입니다. 모본으로 심고 연합으로 열매 맺으라. 모본으로 심고 연합으로 열매 맺으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의 말씀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6절부터 있는 말씀 함께 읽습니다.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을 주시고 주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나 바울은 친필로 문안하노니 이는 편지마다 표시로서 이렇게 쓰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바울은 데살로니가서를 마무리하며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로서 교회에서 일어나는 크고 작은 문제를 해결하는 데만 집중하고 만족하지 않기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문제를 해결하는 것뿐만 아니라 교회의 연합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집중해야 하며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서 온전한 공동체를 이루는 데 집중해 나갈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 된 주의 몸된 교회로 재림을 준비하기 위한 바울의 일관된 권면을 3장 전체의 내용을 정리하며 함께 살펴보며 데살로니가서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서로 믿음의 기도에 충성해야 합니다. 1절입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퍼져나가 영광스럽게 되고. 현대사회를 개인주의적인 사회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도 개인주의가 들어오면서 개인주의적 성향이 두 가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개인주의는 다른 사람과 섞이지 않는 개인주의로 코로나 이후로 더 강해진 개인주의입니다. 두 번째 개인주의는 개인의 주장을 더 강하게 내세우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러한 개인주의는 바울 당시의 교회에서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이러한 상황 가운데 교회가 개인주의에서 벗어나기 위한 첫 번째로 성도들에게 자신의 살력을 위한 기도를 부탁하며 성도들이 서로를 위해 기도함으로 개인주의에서 벗어나 하나의 공동체를 이룰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는 모든 신앙인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는 개인주의적인 기도에서 벗어나 공동체를 위해 그리고 중보적인 성격을 잃지 않는 기도가 교회 안에서 이어져야 합니다. 바울은 기도의 응답받음의 능력 외에 또 하나 공동체의 하나됨의 능력이 기도에 있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바울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개인적인 기도가 아닌 공동체를 위한 기도, 서로를 위한 중보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 공동체를 이루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는 모본으로 심고 연합으로 열매를 거두어야 합니다. 7절입니다. 어떻게 우리를 본받아야 할지를 너희가 스스로 아나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무질서하게 행하지 아니하며. 바울은 교회의 연합을 바라는 자들에게 첫 번째로 중보 기도하기를 요청했다면 두 번째는 모본으로 연합을 이루라고 말하며 바울 자신이 먼저 모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바울의 권면을 들으며 교리를 배울 수 있습니다. 바울은 그 교리 가운데 있는 복음을 먼저 가르치고 예수님을 닮은 행동과 모본을 통해 성도들을 예수님께로 이끌고 연합을 이루었습니다. 지금 교회에서 필요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의 교회는 말씀은 넘쳐나고 복음은 넘쳐 흐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교회에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예수님과 같이 성도를 섬기는 모본, 성도를 용서하는 모본, 성도를 이해하는 모본, 친절함의 모본, 따뜻함의 모본이 먼저 있어야 합니다. 바울은 교회 안에 모본된 삶을 이야기하며 교회에서의 모본된 삶이 질서 있는 신앙과
질서 있는 교회를 만들게 됨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가장 큰 무질서는 모본이 없는 말씀이며, 교회의 질서를 가장 무너뜨리는 것은 예수님의 사랑에 모본이 없는 교리라는 것을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사랑 없는 교리와 모본 없는 가르침으로 교회의 질서를 무너뜨리고 성도들의 신앙을 무질서하게 만들었습니다. 사람이 모이는 교회, 모인 성도들이 하나로 연합된 교회는 예수님의 모본으로 심고 연합으로 열매를 거두는 교회입니다. 오늘 재림을 준비하며 주께서 원하시는 연합된 교회가 되기 위해 예수님의 모본을 교회와 가정에서 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는 온유함의 인내를 가져야 합니다. 15절입니다. 그러나 원수와 같이 생각하지 말고 형제같이 권면하라. 가족은 원수가 될 수 없습니다. 물론 현대에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것은 잘못된 가족의 형태일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주 안에서 한 가족된 성도는 원수가 될 수 없습니다. 비록 그들이 잘못된 가르침을 전하고 모본이 없는 교리를 가르치고 모본이 없는 성도로 살아갈지라도 그들이 우리의 원수가 되어서는 결코 안 됩니다. 바울은 재림을 준비하는 성도들에게 데살로니가 전체를 마무리하며 온유함에 인내를 잃지 않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온유함을 포기하지 않는 인내가 있어야 합니다. 교회를 사랑하기를 포기하지 않아야 합니다. 성도를 사랑하기를 포기하지 않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포기하지 않는 것이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기를 포기하지 않는 이상 성도는 하나님이 결국 이루시고 변화시킬 것도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성도를 위해 기도하는 일과 교회와 성도의 변화와 교회와 가정의 연합을 위해 간구하고 기도하는 일에 포기함이 없는 인내를 가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의 결론 맺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를 정리하며 하나로 연합된 교회로 재림을 준비하기 위한 성도의 태도를 함께 정리해 보았습니다. 믿음의 중보 기도에 충성해야 합니다. 교회를 연합시키고 질서를 만드는 것은 교리가 아닌 예수님을 닮은 모본, 말씀을 따르는 모본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믿음은 온유함의 인내를 버리지 않는 것임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 제목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구도자분들을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학생, 청년, 어린이를 위해 간절히 기도 부탁드립니다. 교회의 비전과 꿈을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성도는 재림을 준비하며 연합된 교회를 위해 함께 노력하고 꿈꾸어야 함을 잊지 않는 내가 되기를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동안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함께 해주신 성도님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개인적으로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